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천국에 대해서 조금 봤는데,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은총 입어 이 찬양을 하면서 시작을 했고요. 네, 찬양을 보면 진짜 천국이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살아가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하늘 왕국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 말씀하시고, 자기의 육체로 우리에게 막힌 담, 하나님과 우리 죄악된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이제는 우리를 지성소까지 데리고 가서 아버지 함께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 아버지를 뵐 수 있는 그 놀라운 사건을 십자가상에 다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셨던 것, 이것이 이제 우리 복음의 핵심 진리죠. 그래서 오늘 제가 주일 설교 말씀, 아니 주일 설교가 아니고 저희 이제 성만찬을 했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이 이제 성만찬 하는 동안에 이렇게 성경 말씀 쭉 읽어 주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요번에 이제 에베소서를 하고 있는데, 이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 2장 가운데 이제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다 배웠던 건데요. 한번 쭉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2장 11절부터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를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던 하나님도 없었던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주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성만찬을 하면서 이제 이 성경 말씀을 저희가 이제 한 2, 3주 전에 봤던 것인데, 이 말씀을 다시 쭉 이렇게 읽어주는데, 사실 이 안에 그냥 성경을 복음을 모르고 이 성경 말씀을 쭉 들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되는데, 이 깊은 복음의 진리 안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말씀인지가 이제 여러분들은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말씀 하나하나를 깊이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면, 진짜 이게 복음이라는 것은 그 자체라 이게 참 놀라운 거구나라는 것이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신다는 것이, 이 십자가의 이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고, 이제는 이제 곧 이제 사순절이 시작하고 이제 부활절을 맞이하는데, 십자가로 죽으신 것도 엄청난데 우리를 함께 장사 지내셔서 우리도 함께 무덤에 장사되게 하시고 함께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다는 것은, 이건 뭐 복음의 진리 안에 참 너무도 놀랍고 놀라운 그런 엄청난 사건입니다. 자, 서두가 길었네요. 지난주에 5장 했고요. 지난주에 5장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한 지체가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고, 이제는 어린 양의 신부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돼서 이제는 거대한 성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하나 나가는 놀라운 비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그 비밀에 대해서 지난주에 설교 말씀드렸고, 이번 주에는 이제 마지막 장 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장. 그래서 오늘은 종강입니다. 에베소서 드디어 종강. 참 에베소서도 이게 워낙 이게 영성이 깊은 것이어서 감히 저 같은 사람이 참 감당하기 어려운 서신서네요. 빌립보서하고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지만,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그냥 가볍게 그냥 뭐 이렇게 한 번씩 읽고 넘어가는 수준으로 보고, 그다음에 로마서도 마찬가지. 로마서도 뭐 그동안 워낙 깊은 책이지만, 서신서지만
우리가 누누이 봤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한 번 정도 읽고 가는 정도 하고, 그 사이에 저는 이 사도행전의 마틴 노이드 존스의 책을 그 사이에 지금 읽고 있습니다. 근데 마틴 노이드 존스의 영성도 참으로 놀라우신 분이죠. 근데 마틴 노이드 존스의 책을 읽으면서 제가 누누이 이렇게 그 다른 그 위대하신 신학자든 목사님이든 그 당대에 정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셨던 믿음의 거장들의 책을 읽어보면요, 한결같이 메시지가 동일한데, 그 메시지는 뭐냐면 다 누구나 하는 얘긴데 정작 우리만 그걸 모르고 있었던 그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믿는 바가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카테고리를 종교의 범주에서 묶어놓기 때문에 이것에 힘이 없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기독교는요, 종교 이상의 것이다. 종교 이상의 것이어서 객관적 진리, 그리고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객관적 실제라는 겁니다. 객관적 실제. 그리고 기본적인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께서 영원 차원에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시간 안에 들어오신 객관적인 실제. 우리는 그 실제를 믿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종교 이상의 차원이다. 종교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인위적인 측면이 너무 강하지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놀라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종교로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이 안에 생명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와 생명은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의식으로 이거를 우리가 느끼는 순간 우리는 그 안에서 생명을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모든 믿음의 거장들이 하는 얘기는 이것은 팩트다. 그리고 누구나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 복음에 의한 결국은 마지막 때의 심판, 이것은 내가 좋든 싫든 결국은 우리는 그 안에 심판대 하에 서야 되는 객관적인 실제를 가지고 선포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우리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고, 그 열어주신 것을 은혜로, 선물로, 공짜로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 위대한 현장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를 하늘 백성 삼으시고 시민권을 주시고 하나님의 권속으로 삼아주시는 그 위대한 성스러운 초대에 늘상 우리를 초대하셨고, 우리는 그 초대받은 시민으로서 또 다른 누군가를, 우리 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그 위대한 거룩한 성스러운 초대 안으로 또다시 초대해야 되는 막중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또 그것으로 평생 우리에게 맡은 바 사명으로 갖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이 믿음의 거장들의 한결같은 메시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단지 교리라는 차원에서, 그 다음에 이런 차원에, 그러니까 교리라는 차원도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하나의 뭐 그냥 교육 내용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그 안에 생명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객관적인 진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그 위대한 실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찾아 나갈 때 성경 말씀이 은혜롭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확 다가오는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내 영혼이 은총이 입어, 우리가 그 찬양 늘상 부르지만 복음의 깊은 진리 안으로 와 있는 상태에서 그 말씀을, 그 성경을 들으니까 느낌이 새롭죠? 그렇죠. 그냥 그렇게 우리가 늘 이해를 하시고 성경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장 시작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우리 권사님 오늘 아드님을 요 말씀 때문에 오늘 특별히 또 모시고 가거네요. 그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래 살고 싶으시면 부모님께 효도하세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 그러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주의 교훈과 훈계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 말씀 안에 젖어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자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한한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이 종과 상전에 대한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오해를 좀 벗어버려야 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종과 상전에 대한 이 사도 바울의 말은 우리는 지금 좋든 싫든 시간 안에서 우리가 만든 역사 안에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 재림 때까지 우리는 이 안에서 이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제도를 인정했냐 이 말씀을 갖고 기독교는 노예 제도를 인정했다 뭐 이렇게 그냥 푸는 신학자들이 있는데 이것은 그런 차원에서 접근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있어요. 3장 28절.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넘어가 볼게요. 이거는 갈라디아서 3장 28절은요. 성경 해석 번역을 잘못해 놨어요.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을 보시거나 원어 성경을 보시면 번역이 잘못됐던 걸 쉽게 알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요거를 원어 성경을 번역한 것으로 먼저 이제 우리 성경을 읽어드리고 원어 성경으로 번역한 거를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자, 이제 3장 27절은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하고 함께 봤던 말씀이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는 이제 지난번에 김용희 선교사님께서 제가 남겨드렸던 짧은 영상 있죠. 동생이 형의 옷을 입고 살듯이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으로 이 복음의 깊은 진리가 또 이 안에 담겨 있죠. 근데 오늘 말씀은 28절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되어 있잖아요. 근데 원어 성경은 이게 아니고요. 원어 성경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자, 원어 성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너희는 유대인도 없고 헬라인도 없고 종이나 자유자도 없고 남자나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자, 뭔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이게 원어 성경에는 없고 아니고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얘기는 우리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세상의 모든 지위 다 내려놓고 교회 안에서 하나이다라는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 나의 정체성을 다 가지고 들어와서 내가 그 안에서 이 사람은 높고 이 사람은 낮고 이런 차원에서 하나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자기 자체.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었기 때문에 유대인도 아니고 헬라인도 아니고 종도 아니고 자유인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내 걸 버리고 하나이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에베소서의 이 말씀을 보면 이 에베소서의 이게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거대한 성 예루살렘에서 재림 때 이루어지는 우리의 완전한 일체성에 대한 부분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인 것이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그 현 제도 아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혜롭게 처신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기독교에서는 노예 제도를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다, 이렇게 이런 단순한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사회적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게 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서 타락한 본성밖에 없는 것들인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러야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세상 것들 다 가지고 가서 그대로 내 거는, 기득권은 다 가지고 가서 교회 안에서 뭔가를 내가 낮아지려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나의 교만으로 결국은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낮아진다는 것은 또 다른 나의 교만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죽었음을 보는 죽었음을 보고 영적인 의미에서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씀을 드린 김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그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라는 것은 헬라어 단어를 헤이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건 이제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다라고 할 때 그 하나하고는 헬라어 단어가 달라요. 그때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의 헬라어 단어는 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 헤이스라는 단어는 헨이라는 단어는 완전 동일, 그러니까 모든 질적인 측면에서 완전 동일하다는 단어인 것이고요. 헤이스라는 것은 질적인 측면에서 동일성은 아니고 하나의 연합체를 구성하고 있는 그런 헤이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단어가 다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랍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고린도후서 10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 4절. 자, 고린도후서 10장 3절 4절.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을 상대해서 악의 영들과 상대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절대 싸울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고 이 싸움이 우리의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세상의 주관자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의 그 공중권세 잡은 자가 마귀이기 때문에 이 사탄의 영들과 악한 영들과 우리가 싸워서 세상 끝날까지 해야 되는데, 우리의 싸움은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로 승리한 싸움이다. 그래서 사탄의 머리가 밟혀, 창세기 3장 15절, 사탄의 머리가 밟혀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의 머리를 밟아서 이제는 그 마귀는 우리를 상대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만 입기만 하면 하나님이 능히 그걸 싸워서 이기는 그런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은 이 싸움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싸움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14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설명할 때 나오는 단어들이 나오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검.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이사야 59장하고 연결해서 같이 보셔야 은혜가 됩니다. 이사야 59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이거를 예언을 해놨는지. 이사야 59장 16절부터 18절까지 1041조 1041조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자, 이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공의를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고 구원을 자기의 머리로 써서 투구로 삼으시고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고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원수들을 보복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이 예언이 600년 후에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성취가 돼서 이 여호와께서 이렇게 자기 스스로의 공의로 의지하사 싸우신다라고 예언을 하셨는데 이것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취가 됐어요. 그래서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보복하실 것이다, 원수를 보복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언을 하셨는데 실제 오셔서 십자가로 사탄의 머리를 밟아버리시고 그리고 그 싸움의 능력에 대한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물로.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이사야 59장 16절 18절을 인용하면서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탄의 머리를 밟으면서 너희에게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의로움으로 우리에게 갑옷에 다는 이 호심경을 주셨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주셨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다 자기께서 다 이뤄놓으신 그것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면서 우리가 능히 마귀와 대적하는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지고 그것을 선물을 주시고 우리에게 마귀와 싸울 수 있는 이 전신갑주를 선물로 줬다라는 것이 에베소서 6장의 그 말씀인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신을 신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이 싸움이 얼마나 우리가 승리한 싸움인지가 우리가 그거를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늘 평안하게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요한복음 16장 33절로 넘어가 볼게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예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가 예수가 없으면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하는 존재인지를 예수께서 아시는 것이죠. 자, 우리가 3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16장 31절부터 176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른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고 세상 가운데 환난을 우리가 당하는데 그 환난을 당하는데 너희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긴 것 같이 너희도 세상을 거뜬하게 이길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평안의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으로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가 평안의 복음을 늘 누릴 수가 있다. 환난 가운데 있어도
그리스도께서 그 약속을 믿으면서 우리는 늘 평안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믿음은 방패예요. 믿음은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 유일하게 무기가 뭐예요?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성령의 검으로 유일하게 공격할 수 있는 무기고 나머지는 다 수동적으로 마귀의 공격에 대항할 수 있는 방어 무기예요. 공격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믿음의 방패인데 이 믿음의 방패에 관해서는 여러 곳에서 또 말씀이 있죠. 저희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 (5장 8절) 5장 8절, 9절, 10절 은혜로운 말씀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믿음의 방패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또 하나 요한 1서 5장 4절로 가볼게요. 요한 1서 5장 4절. (3절부터)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에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에 이기는 자가 이만이다. 뭐 이런 거죠. 자, 요한일서 5장의 3, 4, 5절의 말씀은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우리 그 교수님께서 온 그 생명의 말씀 보내드린 것 중에서 여러분들 읽은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있죠, 그죠? 신명기 말씀에서 신명기 30장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왜 모세가 이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냐면 모세의 영안이 열려서 미래에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이 계명을 지키는 일들을 누가 하는 일이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는 것을 미리 보기 때문에 이것들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 613가지 중에 한 가지도 안 지키면 다 안 지킨 것이 되는데 이 계명이 어려운 게 아니면 그럼 세상에 뭐가 어렵겠습니까? 다 이게 쉬우면 근데 실제 이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다 이뤄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셨기 때문에 그 계명이 우리 안에서 성취될 걸 믿는 믿음,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세상을 거뜬히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명을 지키는 게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는 요한 1서의 말씀이 신명기 말씀하고 지난번에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보신 분들은 이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에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 안에서 이 모든 계명들을 성취하시고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물으셨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믿는 자면 이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다 이기는 자 돼 있지 언제 이긴 자로 돼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 꼴랑 오평호랑 싸워서 이기는 게 그게 세상에서 이긴다는 게 이게 참 성경의 진리가 성경의 말씀이 그게 어떻게 이 엄청난 성경의 프로젝트를 이거는 진짜 우주적인 차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관점이
얼마나 어리석은지가 성경에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출애굽을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사실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출애굽도 굉장히 성경의 큰 프로젝트에 비하면 손톱에 때만치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천지는 거기서 한 번 더 축소를 해. 한 번 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상대하니까 유대인은 그나마 스케일이 커. 근데 신천지는 골랑 장막 성전 안에 벌어지는 조그만 뭐 우평호와 싸우면서 이긴 거를 이겼다고 하니 참 우평호 목사랑 싸워서 이긴 게 무슨 그게 이긴 자면 뭐 세상에서 다 이겼게 그럼.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성경의 큰 스케일을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으로 그렇게 좁게 해석을 했고 거기에 신천지는 한 번 더 좁게 해석을 해서 이거를 성경을 보니 성경의 이 엄청난 큰 프로젝트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무시해도 너무너무 무시한 것이다. 너무나 무시한 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이 우주적인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루어지는 이 보혈의 능력, 이 보혈의 능력이라는 것은 진짜 엄청난 거죠.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 모든 영혼들에 대한 것을 다 한꺼번에 단번에 이루신 어마어마한 보혈이기 때문에 예수의 피 한 방울은 온 우주보다 크신 거죠. 근데 그 보혈의 피를 어디 감히 우평우와 싸워서 이기는 그런 이긴 자의 피하니 참. 아이고, 그렇죠. 네. 자, 하나님의 성령의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고요. 그다음에 성령의 검을 가져야 돼요. 성령의 검을 가진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단들을 상대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언변과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다. 히브리서 4장 12절. 자, 4장 12절은 굉장히 유명한 성구가 많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는 사도행전 4장 12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12절도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근데 자꾸 저는 히브리서하고 사도행전하고 자꾸 헷갈리더라고요. 성경을 머릿속에 너무 많이 집어넣어서 그런가. 4장 12절 굉장히 이것도 유명한 말씀이죠. 자,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눈앞에 만물이 발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답니다. 그래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이 될 때 어떤 이단의 공격들, 어떤 악한 영의 공격으로도 우리가 그때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다음에 하나님의 찬양으로 우리가 저도 모르게 흥얼흥얼 거려요. 제가 찬양을 흥얼흥얼 거리는데 그것이 그때 나의 영적인 상태, 나의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우리가 늘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늘 그 말씀으로 찬양으로 그때그때 은혜의 공급을 받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이 신천지 그러잖아요. 그 요한집화장 그러잖아요. 이 말씀 이긴 자를 찾으면 이 말씀 필요 없대잖아. 이게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인 거를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냥 문자의 율법 정도로 이해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근데 이 말씀은 문자의 율법이 아니라 이건 요한복음 6장 63절인가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이 안에 계신 거고 이것이 곧 생명이고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말씀을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작 말씀 보기는 꺼려 한다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진정 있는지를 우리가 좀 되돌아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6장 63절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유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자, 그러니까 우리는 늘상 영이요 생명을, 우리가 영과 생명을 그러면 어떻게 공급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니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영을 공급받고 생명을 공급받고. 그래서 제가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변화된 하나의 놀라운 것은 뭐냐면 어느덧 제 생각 안에서 이 육적인 생각들이 많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변화된다기보다는 나의 모든 관심이 이제는 영적인 의미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싸움이 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도 이 복음의 깊은 진리 안으로 가면 여러분들이 점점 느끼실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어떻게 하래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든 기도하지 않든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하십니다. 여러분들 그거 믿으시죠? 여러분들이 기도를 쉬실 때도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마태복음 26장 41절. 자, 우리의 모습을 마태복음에서 복음서에서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자, 에베소서에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래요. 그런데 이게 가능하냐고요, 이게 가능하냐고요, 우리가. 자, 마태복음 26장을 넘어가 볼게요.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살아계신 걸어다니는 하나님께서 3년을 양육했어요. 그 제자들의 모습이 어떤지 한번 볼게요. 39절부터 38절부터 3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6장 36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데리고 가서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이 눈이 피곤함이로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자, 예수께서 양육한 3년의 그 수제자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 두 아들도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3년을 양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잠시도 깨어서 기도하기가 어려운 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것을.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하라라고 이것을 율법으로 이해하면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그 일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오셔서 항상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45절에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제는 자고 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의 육신의 약함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쉬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육신은 쉬되 우리의 영은 계속해서 기도하게 만드시고 또 그 안에서 우리의 영으로 인해서 우리가 항상 기도에 힘쓰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렇게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 약속을 믿을 때 우리는 실제로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의 모습으로 기도의 삶으로 살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리고 어느덧 여러분들이 아마 스스로 아실 거예요. 내가 복음의 기쁜 진리 안으로 들어오셨을 때 항상 주님과 사귐이 있고 누림이 있고 그 안에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항상 그거를 아실 거예요. 어느덧 저도 그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걸어서 뭐 운전할 때 항상 뭐 제가 틈이 있을 때마다 늘 기도하는 습관이 생기고 기도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때와 장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 안에서 계속해서 예수를 찾는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그게 바로 항상 기도에 힘쓰는 모습이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갈급하니까. 내 영이 갈급하고 내 영이 그리스도를 찾고 내 영이 성령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계속해서 성령께서 나에게 그렇게 기도하도록 힘쓰는 힘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율법으로 이해할 때, 그래서 이걸 율법으로 이해하면 어떤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침에 꼭 새벽에 나오시고, 근데 이것이 물론 그것이 다 복되죠. 복된데 그것을 율법으로 할 때는 우리는 끝내 베드로와 같이 늘 자는 우리의 모습밖에는 보일 게 없는 것이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 가운데 자연스럽게 그런 모습들이 주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조성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자 사도 바울은 스스로 3년 동안 계시받아서 모든 복음의 깊은 진리 안에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중보의 기도가 필요했던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로마서 7장에서 계속해서 배워왔잖아요. 그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그렇게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율법 지키기를 완벽하게 지켰던 그 사도 바울이 어찌됐든 계시받고 이제는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어마어마한 성경이라는 서신서의 신약 성경의 반을 쓴 이 사도 바울조차도 자기의 공고함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곳에 자기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자 하는 또 다른 법이 나한테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계속해서 싸우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거룩해지고자 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악함과 그 부족함과 부패와 그런 육신의 정욕과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는 겪을 수밖에 없다. 그 안에서 우리는 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구하는 것, 그거 외에는 우리가 할 것이 없다. 우리는 그래서 늘상 서로를 위해서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목사님들을 위해서 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렇게 서로 기도를 요청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사도 바울이 중보 기도를 요구하고 있어요.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게 하옵소서. 이때 당시에 사도 바울 시대에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내어놓는 거죠. 목숨을 내어놓는 거기 때문에 사실 지금 같은 이런 자유로운 분위기에서도 우리는 사실은 복음을 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초대교회에는 복음을 믿고 이거를 전한다는 것은요, 자기 목숨줄을 내어놓는 거거든요. 목숨줄을 내어놓는데 그 복음을 우리가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 힘은 내 노력에서 빚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 복음의 깊은 진리 안으로 들어가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담대함을 허락하셔서 내 입을 열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생명이 증거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특징을 보면 모든 주체가 성령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스스로가 하는 게 아니라 그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심의 그 주체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21절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이 두기고는 3차 선교 여행 때 사도 바울과 그 동행했던 동역자이고 이 두기고의 이름의 뜻은 행운의 아이라는 뜻입니다. 행운의 아이. 사도행전 20장 4절에 가면 두기고가 나와요. 자,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모든 정보들은 대부분 다 사도행전에서 그 정보를 찾을 수가 있어요. 20장 4절에 가면 사도행전 20장 4절에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의 데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이 이름도 어려워요. 드로비모라. 두기고가 여기 나오죠. 두기고가 나와서 20장 4절에 우리가 이제 두기고가 아시아와 함께하는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때 함께 따라갔던 동역자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물에 대한 성경적인 배경은 사도행전에 가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행운의 아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두기고는 바울의 아주 진실한 일꾼이고 동역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에게 바울이 두기고를 통해서 자기의 모든 사정을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알리고자 했던 것이죠.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글을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자, 우리는 사도 바울은 두기고를 그 복음의 편지로 그다음에 하나님의 편지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이제 우리 로마서 한번 볼게요. 로마서의 이 말씀이 참 좋은데요. 로마서 10장 우리 베드로는 내가 어디를 얘기할 줄 알고 벌써 성경을 다 내가 어디 몇 장도 안 했는지 벌써 그냥 이제 하산해도 될 거예요. 하산해도. 자, 우리가 10장 13절에부터 이제 이게 이어지는 말씀이잖아요.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이게 저는 사실은 되게 은혜 받는 이 단어가 여기서는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우리의 어떠함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내가 잘나든 못나든 뭐 내가 착한 일을 하든 뭐 악한 일을 하든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은 구원에 있어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하게 살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과 구원에 상관성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그래서 이건 이 찬양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찬양이 있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그러니까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어찌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야.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야.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거꾸로 가면 그 순서가 나오는 거죠. 그죠? 보내심이 있어야 되고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그죠? 전파하는 자가 있고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뭐 듣는 이가 있고 그다음에 믿는 이가 생기고 믿어야 부르는 이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내심을 굉장히 중요히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전파하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은 우리가 믿어서 누군가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편지로서 복음의 편지로서 누군가에게 또 보내심을 받아야 되고 전파가 돼야 되고 또 전파되는 이 전파로 인해서 누군가가 믿어야 되고 또 믿는 이가 부르게 되면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라는 이 로마서의 말씀이 참 우리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의 그 복음의 가장 그 핵심 진리는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부름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로부터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 그 부름을 받아서 우리가 그 부름을 받아서 이제는 믿는 자로서 영원한 생명을 갖고 구원받은 백성이 됐으면 그 구원받은 의미는 또 내가 누군가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전함과 우리의 그 소명과 이런 것들의 모든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니까 나의 부름도 나의 전파함도 그 다음에 나의 보내심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 베드로 대단합니다. 하여튼 뭐 내가 몇 장이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그냥 그걸 할 줄 알고. 자,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의 형제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 안에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고 또 우리가 그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일평생 살아갈 때 믿음 안에서 굳건히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요 준비하신 말씀 한 장씩 보고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칼빈의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중에 우리가 벌이고 있는 싸움의 성격,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전신갑주 관련해서 이제 칼빈의 설교 말씀을 간단하게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72쪽 우리가 벌이고 있는 싸움의 성격. 먼저 그는 우리가 벌이고 있는 접전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우리에 대해 맞서는 경우보다 훨씬 더 힘겹고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힘은 모든 사람들의 힘을 능가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라고 6장 12절에서 말하는 이유입니다. 이 말로써 그는 우리는 죽을 인간들에게 대해 맞서 싸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종종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기도 할 것이며 또한 그들은 우리를 괴롭히면서 자신들이 사탄의 하수인임을 드러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에 있어서 사람들 이상의 것을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고 복수심에 불타게 하며 하나님에 대해 적개심을 품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사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마다 그들은 다른 자, 곧 그들을 지배하고 그들의 머리가 되며 또한 앞서 언급된 목적을 위해 그들을 사용하는 사탄에 의해 부추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단지 사람들에게만 주의를 집중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중요한 핵심을 잊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개들에게 돌을 던질 때 그 개들은 단지 그 돌만 물어 뜯으려 할 뿐 그 돌을 던진 손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싸움을 오직 사람들과 싸움이라고만 여기고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때 우리는 그 개들의 경우처럼 지혜가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이 여기에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내용, 즉 사탄이야말로 우리의 최대의 적이며 우리는 그와 맞서야 한다는 말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비록 그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를 초조하게 하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로부터 우리를 돌아서게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그에게 주목하고 그를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이는 바울이 마귀들을 공중 권력자들, 하늘의 주관자들, 이 세상의 왕들이라고 부르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는 바울이 마귀들을 하나님과 대비시키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어떤 이단자들은 두 권력을 만들려는 의도로 마치 하나님이 사탄에 맞서 자신을 보호하시고 또한 당신이 보호하시기로 선택한 자들을 지키시는 일을 마귀들에게 의해 방해받고 있는 양 이 규절을 오용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말을 주목해 본다면 이 문제는 쉽게 풀어버릴 것입니다. 어째서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기에는 마귀가 지닐 수 있는 힘, 즉 하나님께 도전하며 그분에게 대항해 자신을 높일 수 있는 힘에 대한 언급이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분명히 확인해야 합니다. 즉 마귀는 하나님의 심판의 수행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에게 허락된 일 외에는 어떤 것도 스스로 시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욥기 1장에 나오는 귀절 이상의 말씀이 없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천사들과 함께 나타나 욥에게 불행을 일으키는 일을 하나님께로부터 허락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만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그가 오직 모든 일을 비틀고 파괴하기만을 바라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그에게 고삐를 채우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보시기에 적당한 일만을 그를 통해 수행하십니다. 그렇기에 비록 마귀들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고안해낼지라도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그리고 그분께서 명하시고 또한 이것 혹은 저것을 수행하라는 분명한 임무를 그들에게 맡기시는 일이 없이는 사실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들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요 정사들이라고 부르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말들은 바울이 세상의 어두움과 관련해 곧 이야기하게 될 것들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지라도 마귀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들보다 우월하다는 것은 모든 이성에 반하는 듯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의 속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면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 아담을 창조하실 때의 상태 속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면 분명 마귀는 우리보다 나은 그 어떤 우월함을 지니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둠에 의해 압도당하고 있으며 우리 자신의 본성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마귀가 어떻게 해서 세상의 왕으로 불리우게 되었는가를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이 마귀의 힘에 그처럼 우월성을 부여하면서도 우리들이 마귀는 자기 목의 고삐를 스스로 늦출 수 있기 때문에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고 하나님은 그를 제어하실 만한 아무런 수단도 갖고 계시지 않다고 생각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를, 즉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에 대해 주목합시다. 바울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배권은 마귀의 모든 힘에 의해서 감소된다고 상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의 능력은 이 세상의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태양은 우리 위에서도 빛나고 있으며 달빛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죽음의 토굴 속에 던져져 있으며 불쌍히 눈먼 자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빛으로부터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를 만드신 분에 대한 지식을 지니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을 온갖 악과 뒤섞기 때문이며 또한 우리의 이성이 완전히 뒤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서 제기했던 문제, 즉 마귀들이 공중의 왕들이라고 불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속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일은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문제를 그런 식으로 풀립니다. 그런 일은 자연의 본래 질서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타락을 통해 발생하는 부패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어쨌든 마귀들은 우리보다 훨씬 큰 우월한 힘을 지니고 있으므로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와 성벽이 되셔서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싸우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그들과 맞설 방법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우리 마음에 깊숙이 뿌리박고 있어 뽑아내기가 매우 어려운 어리석은 교만을 제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스스로 내세우며 또한 자기들을 우상처럼 만드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들에 관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그들은 마귀의 노예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지 않고 그분의 보좌가 우리 중에 세워지지 않는 한 마귀는 우리의 왕이 되고 우리 위에 모든 권위를 가지시며 우리를 결국은 그에게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이게 두 개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하늘 왕국을 이 땅 가운데 갖고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 어둠에 있는 마귀의 노예들로 계속 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결국은 우리는 천국의 삶을 이곳에서 누릴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들 마음대로 자랑하게 하며 또한 이러저러한 것들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도록 해봅시다. 설령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여전히 굳건하게 남아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제시되고 있는 판결은 철회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판결이란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사탄의 저주스러운 포갑과 굴레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요한복음 8장 36절의 말처럼 우리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해방되기 전까지는 마귀가 우리 왕이 될 것이고 우리는 그의 신하가 되어 그의 지배하에 있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밖에 내던져진 불쌍한 사람들과 같음과 또한 마귀가 우리 머리 위에 있기에 만약 우리가 놀라운 방법으로 구출되지 않는다면 그가 우리에 대해 보다 우세한 입장에 있게 되리라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스스로 몸을 굽히고 자신들을 굳건히 지니고 있다고 상상하는 모든 능력을 불신해야 할 분명한 이유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지 속임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거기에는 우리로 더욱 조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며 그분이 우리를 저버리시거나 혹은 우리가 대적들의 먹이가 되는 일을 허락치 마시기를 그분께 간구하도록 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들은 비록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셔서 우리를 나무토막처럼 되게 하시지 않으실 것이며 오히려 우리로 믿음을 발휘하게 하시고 당신을 위해 싸우는 전사들처럼 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만나는 모든 어려움들이 우리의 가는 길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우리의 맞선 모든 복병들과 공격들에 대하여 저항하게 하시리라는 것을 깨닫고 더욱 분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은 우리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에 옮겨야 할런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벌이고 있는 이런 싸움의 영적인 것들은 결국은 우리가 우리 요한복음 한번 여기 인용되어 있는 말씀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요한복음 8장 36절. 네, 어서 오세요. 요한복음 8장 36절. 네, 어서 오세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44절에 가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며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없는 이 세상이 이 마귀의 세상이고 이 마귀의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하시는 그러니까 예수께서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줌으로 빛은 어둠을 물리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로 거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기의 어떤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빛으로 나오기를
꺼리는 것이죠. 그게 이제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나와 있는 것이죠. 3장 19절 146쪽 요한복음. 지난주에 봤던 성경 말씀인데, 지난주에는 18절에 포커스가 맞춰졌잖아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자, 그렇죠? 이게 이제 오늘 칼빈이 얘기하고 있는 우리의 악한 싸움의 주체가 악한 마귀의 그 영적인 상태에 있는 것인데, 예수가 빛 가운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 행위가 악함으로 늘 빛보다 어둠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우리가 모셨을 때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지 않고 빛 가운데 있고, 우리가 이곳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말씀했던 그 천국이라는 것은, 이 천국이라는 개념을 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 논리가 성립이 되면 교회에서는, 물론 교회에서 성도들을 율법으로 얽매여 놓을 수는 있죠. 여러분들 천국 가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뭐 새벽 기도도 나와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11조 해야 되고, 이렇게 율법으로 얽매여 놓기는 쉬워요. 그런데 천국은 그렇게 해서 가는 곳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천국은 이미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하늘 왕국을 갖고 오셨다. 그 하늘 왕국을 우리는 하늘나라라고 부르고, 그 하늘나라를 다른 말로 천국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 하늘나라는 예수께서 이미 천국이 가까워왔다, 회개하라라고 예수께서 선포하시고, 그 천국을 다른 말로 하늘나라를 언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셨는지를 살펴보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하늘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시작이 됐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천국은 이 땅 가운데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그래서 already but not yet, 아직 완성된 건 아니지만 천국이 이 땅 가운데서 이미 시작됐다. 그럼 천국이 시작됐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다는 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백성이 있다는 것이고,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에베소서 2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얘기하는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하는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게 바로 천국의 선포라는 거예요.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의 개념을 그러니까 다른 공간적인 개념에서 우리가 죽고 나면 가는 곳으로 이해를 했을 때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와 누림과 사귐이 없이 늘 앞으로 다가올 것만, 물론 이제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소망도 굉장히 어마어마하죠. 그게 이제 로마서에 있는 로마서 3장 8장 17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늘나라의 모든 것들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니까, 사실은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들은 앞으로 하늘나라에서, 그러니까 already, 제가 말씀드리죠, already 이미 시작하고 있는 것이 이 자체를 누리는 것도 엄청 풍성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부족한 거는 이 not yet,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을 소망하는 기쁨, 물론 이것도 굉장히 큰 것인데, 지금 한국 교회가 부족한 것은 already가 부족하다. 이미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시작해서 우리가 천국의 삶을 누리고 사는데, 그 천국의 삶을 앞으로의 삶이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이 땅에서는 불행한 것으로 자꾸 불행한 삶을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모든 사람들, 내 생명을 초계와 같이 버렸던 많은 초대교회의 순교자들,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 이런 믿음의 거장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천국의 삶을 누리다가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김한란 박사 같은 분도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나에게는 장송곡을 부르지 말고 찬송가를 불러달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부터도 이미 천국의 삶을 그분들은 누리고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복음의 깊은 진리 안으로 들어가면 이 천국의 삶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이미 already 시작됐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 수 있고, 그러니까 참 이단들 불쌍한 게 그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들, 그들이 원하고 있는 것들을 이미 다 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그 주신 것을 갖고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마칠 때까지를 승리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인 거예요. 이미 다 주시고 시작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뭔가 네가 잘하면 준다 이런 것은 다른 종교에나 있는 것이고요. 기독교는 너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다 선물로 다 이미 주어놓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은혜롭게 다른 사람에게 또 선물로 주는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기독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이미 다 성취된 것을 성취되지 않은 것처럼 교묘하게 숨기는,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건 이루어졌다라고. 그러니까 예수의 재림은 아직 시작도 안 했잖아요. 예수의 재림은 시작도 안 했는데 그것은 신천지처럼 1984년 3월 14일 날 이미 시작됐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루어진 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고 이루어지지 않은 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단인 것이죠. 이루어진 건 뭐예요? 그들이 원하는 영생. 이것은 이미 2000년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로서 이미 이루어진 거, 이미 이루어진 거. 그러니까 그 이루어진 거를 우리는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받으면 되는 건데, 그걸 내 노력으로 받는다는 게 바로 신천지 교리인 거예요. 자, 여러분 멀리서 오셨기 때문에 그냥 마치면 아쉬우니까 요거를 한번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셨잖아요. 오늘 그 두 개의 찬송 이따 끝날 때 두 개의 찬송을 한 번씩 더 부르고 끝날게요. 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성육신에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이 사건은 정말 놀라운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 이격인 성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성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성부 하나님과 막혀 있는, 성부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돼 있죠. 원수. 언제? 창세기 3장에서 원수됐잖아요. 선악과 사건으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인간의 그 욕심과 그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됐던 그 인간에게 있어서, 그래서 영영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없는 인간이 돼버렸잖아요. 그 돼버린 그 인간을 성자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담을 자기의 육체로, 자기의 어린 양으로 어린 양의 실체로 오신 거죠. 자, 구약 때부터 계속해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의 죄악을 용서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뿌림으로 모든 자기의 죄와 백성의 죄를 사함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희생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사함이 있으려면 희생이. 근데 이 희생을 누가? 성자 하나님이 영원 단번 제사로 우주적인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더 이상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히브리서에 가면 히브리서의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어떤 제사를 드렸대요? 영원한 제사. 한 영원한 제사, 영원 단번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 후에 자기의 원수들이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보혈에는 우주적인 죽음이기 때문에 이 한 번의 제사로 여러분들은 이제는 완전하게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그들의 죄를,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니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고, 그리고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는 죄를 위하여 뭐 할 게 없대요? 제사 드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갚으셨기 때문에. 자,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완전하게 영원 단번 제사를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아까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누구든지 이 누구든지의 가장 example 누구예요? 십자가 우편 강도님. 이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사람인가요? 평생 한 거라고는 사람 죽이는 거밖에 한 일이 없는 이 사람, 이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냐고. 그런데 이 사람이 구원받잖아요.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죠? 누구든지 이미 다 이루어 놓은 거니까 누구든지 그걸 믿기만 하면 너에게 그 선물을 주겠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해서 받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예를 들어 99.9%를 이뤄놨어요. 신천지처럼 열심히 전도해서 14만 4천 명 차야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이 0.01%를 우리가 채워야 된다면 구원은 누가 이루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루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가 99.999%를 이뤄놨다 하더라도 100%가 되지 않으면 이 구원의 역사는 누가 이루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는 요 사람이 이루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는 요 사람. 그러니까 예수의 보혈은 그냥 기초만 닦아놓는 예수의 보혈의 피를 땅 밑으로 쭉 꺼트리고 자기의 노력과 공로로 구원받는 이런 몰상식한 이단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힘으로 이루어 가려고 하는, 이게 복음이 아닌 거죠. 이게 복음이.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하고 완전히 배치되는 말씀이죠. 그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게 하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행위에서 난 게 아니라는 거지. 이게 누구든지. 그 누가 한 거예요? 아까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 단번 제사로 한 번에 그 제사를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속죄제뿐만 아니라 화목제. 우리의 모든 죄를 죄를 용서하는 게 속죄제잖아요. 속죄제. 죄 용서하는 것만 갖고 용서는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제사는 또 다른 제사가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화목제.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내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내가 하나님이 선포해놨는데 선악과를 따먹었네? 그러니까 누군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속죄제사는 드렸어. 그런데 화목제. 그러면 둘이 싸웠는데 잘못은 이제 용서를 해줬는데 잘못이 용서된 것 같고 두 사람이 화해되는 건 또 별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두 사람을,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기 위한 화목 제물이 돼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뭘로 허물었다는 거예요? 자기 육신으로 그거를 휘장을 찢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막힌 담이 없어져서 이제는 예전처럼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하는 그 옛 에덴 동산의 모습을 회복시켜 놨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2장 말씀이잖아요. 다시 에베소서 2장 돌아가면 에베소서 2장 12절 신약 312쪽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을 율법으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렇게 돼 있다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에게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물, 속죄제, 화목제, 그죠? 5가지 제사가 있죠. 그 5가지 제사를 한꺼번에 영원 단번 제사로 다 이루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보혈의 피는 우주적인 죽음이고 우주적인 성취라는 거죠. 우주적인 성취. 그래서 이 성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시간을 초월해서 아담부터 앞으로 태어날 이 세대까지를,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구원의 개념이 이거를 보시면, 제가 이제 눈에 말했는데 방주 사건을 생각하시면 너무 쉬워요. 구원의 방주, 노아의 방주가 있잖아요. 물심판을 막 하잖아요. 물심판 막 하는데 100년이 넘게 노아의 방주를 지어요. 내가 이제 물심판 할 거니까 너 방주 져라.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지고 이 방주 안에 들어가 있으면 누구든지 이 방주 안에 있으면 이 사람들이 물심판에서 살까요? 죽을까요? 이 안에 있는 사람의 어떠함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떠함은. 왜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냐면 이 방주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지 이 사람의 어떠함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엄청 착한 사람이 있네. 아주 그냥 법 없이도 살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방주 안에 안 들어갔네. 이 사람이 물심판에 살까요? 죽을까요? 죽지. 그러니까 자기의 행위에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이라는 게. 우리가 뭐 전도해서 14만 4천 명 채워야 구원받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밖에 있으면 죽는 거예요. 이 방주가 누구예요? 방주의 실제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자꾸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는 거죠.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방주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죠? 우리의 구원은 이 방주로 인한 거예요. 방주로 인한 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또 하나의 사건이 있죠. 출애굽 사건. 출애굽 사건 때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르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유월하잖아요. 심판이 유월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이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착하냐 악하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발랐냐 안 발랐냐에 따라서 심판이 유월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잖아요. 이 어린 양은. 그죠? 세례 요한이 그죠? 세상 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린 양의 피가 우리에게 발라지면 마지막 때 그 심판이 우리에게 유월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지는 중요치 않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다고 해서 막 살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반드시 성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화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백성이 막 살 수가 있나요? 뭐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의 삶이 구원하고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구원받은 백성이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뒤가 순서가 중요해요. 이 순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면 창세기 가볼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거꾸로 읽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뭐 하나도 그냥 쓰여 있는 게 없어요. 창세기 6장 8절. 구원받은 백성이 성화되어 가서 사는 거지 성화된 백성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큰일 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8절 9절을 우리가 이 순서를 바꿔 읽으면 성경을 심각하게 이 진리의 말씀이 바뀌는 겁니다. 자, 이건 이제 노아의 심판 사건이죠. 모든 사람들을 다 쓸어버린다는 거죠. 다 쓸어버린. 그러니까 7절에 보면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얼마나 사람이 부패했으면 한탄함이라.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죠. 은혜가 입은 게 먼저예요.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은혜를 입어서 의인이고 완전한 자가 되는 거지 의인이요 완전한 자가 되어서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은혜를 입었더라 그 다음에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순서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순서를 예정, 소명, 중생, 회개, 믿음, 칭의, 성화. 자,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순서가 이 성화가 맨 나중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기 전까지는 우리는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 소명이라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마리아에게 마리아야라고 먼저 불러줘야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듯이 우리는 죽어 있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삶은 죽은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이 되고 낮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밤으로 시작되는 이유가 우리가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가 빛으로 왔을 때 비로소 첫째 날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부르셔야만 우리가 비로소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생, 다시 산다는 겁니다. 다시 사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야만 우리가 다시 산다. 다시 살아서 중생해야만 우리가 비로소 회개. 여기서 회개는 우리가 우리의 자범죄를 회개하는 그런 회개가 아니고요. 그리스도께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의미의 회개예요. 회개. 그리스도께 내가 이제는 옛 아담으로서 살던 내가 새 아담으로 내가 돌아가야겠구나. 새 아담으로 돌아가는 그 회개가 있고 그 회개가 있어야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아야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완벽한 삶을 사는구나라는 성화의 단계까지 나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은 여기서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께 다 이뤄놓는 그것을 믿는 믿음. 이거 결국 요 하나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운데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창세기 그래서 8절에 보면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여호와께 은혜를 입고 비로소 우리가 의인이죠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을 놓치고 이것을 놓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인간이라는 게 기존에 계신 분들은 몇 번 강의 들었을 텐데요. 인간이라는 것은 사람은 히브리어 성경에서 두 개로 사람을 부릅니다. 하나는 아담이고 하나는 에노스예요. 이제 히브리 단어 중에 사람이라는 단어를 성경 중에 가장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담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이제 아담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그리고 또 하나는 에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있잖아요. 선악과 따먹은 그 아담만 아담이 아니고 사람을 아담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 단어로. 그러니까 선악과 사건은 인류를 대표해서 아담 혼자 따먹은 게 아니라 모든 인류, 그 사람이라는 지칭, 사람이 선악과의 사건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그러니까 우리는 선악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끝낸 사람이 누구예요?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그 구절 한번 보고 마칠게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고린도전서 15장 45절. 284 284쪽 284 또는 3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284 15장 45절
15장 45절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셨냐면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르셨다는 거죠. 마지막 아담.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이니까 이제는 아담을 끝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을 거역한 그 선악과 먹은 인류의 배반이잖아요. 근데 그 인류의 배반은 첫사람 아담만 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는 게 모든 사람이 이 아담으로서 선악과를 먹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이 오셔서 마지막 아담인 예수께서 아담을 끝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아담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더 이상 아담이 아닌 그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람이 아담이다. 사람이 아담이고 또 하나는 에노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에노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히브리 단어 에노스는 깨지기 쉬운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깨지기 쉬운.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모든 히브리 이름은 다 그 안에 뜻이 있는데 에노스라는 것은 사람을 뜻하는데 그 사람은 깨지기 쉽다라는 것을 기본적인 어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창세기 4장으로 다시 넘어가서 창세기 6쪽에 넘어가서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가인과 아벨을 낳고 그 다음에 셋이라는 아들을 낳는데 4장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에노스라는 것은 사람을 뜻하는데 사람은 깨지기 쉽다는 단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셋이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했는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대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가 스스로 에노스라는 것을 깨달을 때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내가 깨지기 쉬운 존재라는 걸 깨달을 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찾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비로소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스스로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내가 연약한 존재구나. 내가 깨지기 쉬운 존재구나. 내가 범죄하기 쉬운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찾고 여호와를 부르짖는다는 거죠. 의지할 대상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를 못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 구원을 내가 내 힘으로 이뤄보겠다고 하는 사람. 내가 내 힘으로 제사장이 되고 내 힘으로 내가 구원받겠다고 하는 사람. 이게 바로 교만의 영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천지인데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제사장이 돼보려고 하는 내가 비로소 에노스라는 걸 깨달을 때 비로소 생명의 복음이 나에게 전해진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경의 메시지인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두 개 찬송 아까 했던 거를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깊이 음미해 보세요. 자, 첫 번째 찬양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는지 그 찬양이고, 또 하나의 찬양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천국이라는 개념을 얼마나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의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그 크신 몇 장이지? 304장. 가사를 음미를 꼭 해보세요.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로
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자, 하나님 크신 사랑 진짜 이 영원 차원을 버리시고 시간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성육신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시간 안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 성육신의 사건이 아주 그대로 남아 있죠. 438장. 이것은 이제 천국에 관한 깊은 복음의 진리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들이 천국이 무엇인지를 이 찬양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불러보세요. 영원히 은총 입어 중한 죄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하늘나라는 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나라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자, 이 찬양을 보면 우리가 하늘나라 천국이 어딘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모신 곳이 바로 이곳이 바로 천국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제일 먼저 예수께서 공생의 첫 시작을 하시면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게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 왕국을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을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셔서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모신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이다. 그 하늘나라의 성취는 십자가에서 마귀의 일을 멸함으로써 이제는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고 하나님의 시민권을 주시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그 하나님과의 그 모든 어그러진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이 하늘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혼이 은총 입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에서 삶을 이 땅 가운데 누리면서 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서도 늘상 불러왔는데 그 의미를 우리가 복음의 깊은 진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이 성경을 정작 찬양을 쓰신 분은 영적인 깊이가 굉장히 깊으셔서 이 찬양을 썼는데 정작 부르는 우리가 그 개념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맨날 부르고도 그냥 천국 갈 거라고 계속해서 이 세상에서 덕을 쌓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공을 쌓는다는 거죠. 인간이 어리석어서 바벨탑을 자꾸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공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공로시다. 우리는 죄 짓는 거 말고는 하는 게 없는 불쌍한 인간들인 거죠. 그래서 늘상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조성되도록 기도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이 오늘 강의 말씀입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